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자석처럼 끌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정치적 동향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13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주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열강이죠. 이 열강, 강한 나라, 이 아수르 바벨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전쟁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약소국이었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조공을 바쳤던 또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힘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경고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다. 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에게 선포해서 희망을 주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강대국들이 아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멸망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나라들에게 다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변방에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훼 하나님을 부족신,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전 우주를 지배하는 신. 한마디로 우상들과 이 참신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 되십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야훼의 날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야훼의 날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진노는 도구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황폐화시키고 다 몰살시키고 들짐승과 이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우주적 종말론적 시작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바벨론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는 진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군대들을 소집하고요. 그 군대들이 나가서 바벨론과 대어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과 3절 거룩한 전쟁을 위한 선포. 왜 거룩한 전쟁입니까?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국의 군대 소집. 여러 나라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로서의 진행, 심판과 축복,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며 1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나라는 무서움이다. 근데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메대. 그래서 메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요. 은과 금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메대는 심각하게 이 바벨론을 쳐서 없애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갈대아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BC 612년 539년에 신바벨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바벨론, 새로운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자만과 교만은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586년에 사실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밀고 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모든 세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정의와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군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악한 군대, 악한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때가 되면 그의 권력과 그의 폭력성을 다 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어제 예수를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내가 당신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접근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조직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많은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28일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더기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